조금 더 깊이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내 생애의 최고의 기쁨이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내 생애의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출세. 근데 출세를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 출세를 해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는 어떻게 하든지 만나보고 싶고 잘 보이려고 하고 애를 쓰기도 하는 거거든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도 내가 좀 출세를 하기를 원하면 내 출세에 도움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하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부자 되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 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과 어울려가지고 함께하면서 나도 부자 돼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출세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문제는 우리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인데 20절에 보게 되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끝까지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인간이 잘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의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해가지고 6일까지 천지를 만물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멋이 있는 문명, 문화, 시설을 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와 사귀기를 원한다. 그걸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그럼 설교 때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할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잘 사귀기를 원하니까 나는 회개를 해야지. 우리 충성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수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사귐을 잘 가질까 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다가 여러분들 하다가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런 문제 생기는 게 큰 문제예요. 교회 충성이란 게 뭐냐게 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참 교회 수고 많네. 많이 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보이려고 하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좋아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되려면 우리는 회개하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번에 우리 경건의 훈련에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 뭐 등등 모든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는 하나님과 잘 사귀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간증 이 얘기만 쭉 하다 보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 마치고 나서 간증과 친해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칼빈이 어떻고 위대한 사람이고 실력이 좋고 막 이런 사람이고 또 루터가 어떻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칼빈을 친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게 되면 누구와 친해져요? 예수님과 친하여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 계십니까?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이 만남의 사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하여 이 사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귀는 실천이에요. 저런 소설이 하나 있었어요. H.G. 웰즈라고 한 사람이 단편 소설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제목이 뭔가 하면 대주교의 죽음이에요. 내용이 뭔가 하게 되면 대주교가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수십 년을 기도를 합니다. 대성당에 나와서 오 하나님이요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요 나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오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대주교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오냐 내가 너를 만나주지 뭘 원하느냐 이러니까 이 대주교가만 갑자기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면 이 대주교는 그동안에 무엇을 기도했어요? 저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기도했어요? 내게 응답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목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현재성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원수된 우리들 사귐이 그만 끊어진 우리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사귀고 싶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과 사귀고 싶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합니다. 왜요?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사귀고 싶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사귀고 싶다 그 말이에요. 목사를 왜 이 자리에 세웠느냐? 나는 너희들과 사귀고 싶다. 사귀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얻어진 이 영광과 대통령을 사귀어가지고 얻은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사귀어가지고 위대하다고 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사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실상은 따져보면 전부가 교만해요. 언제 한 번은 시장에서 지게를 지고 여기서 저까지 짐을 옮겨주는 그 짐을 담당하고 있는 지혜꾼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지혜꾼이 하루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래서 하루를 끝마치고 어느 날 벌지도 못했는데 이제 술을 잔뜩 먹고 술 취해가지고 지게를 지고 술 취해가지고 걸어가는데요. 뭔가가 자꾸 소리를 지른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분이 막,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제가 뒤에 살짝 가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했어요. 지혜꾼이다, 지혜꾼. 모두가 다 교만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다 지금도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만 모두가 툭 치면 교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닥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교육학자예요. 이분이 한 번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가정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이기심. 가정의 모든 문제는 다 이기심이 쏜다. 나만 아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남에게 배려가 없어요. 교회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만 아는 이기심을 가진 이 교인들이 많으면요, 그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헌신할 줄 알아야 돼. 헌신이 뭐냐? 나보다도 남을 위하여, 나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보다 성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 뭐냐? 헌신이에요. 헌신. 언젠가 어떤 목사님들이 쭉 왔는데 제가 한턱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이 이제 기대한 대로 멋있는 음식이 쫙 나왔거든요. 딱 나오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 할렐루야! 아이고 갑자기 식당에 와가지고 무슨 할렐루야예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은 원더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은 어디 가도 할렐루야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할렐루야야.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를 높이 받던 그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그 사귐은 깊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게 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관계가 사귐이 좋아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목소리가 끊어지게 되면 사귐은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듣느냐? 과거형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저만 설교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문제 있어? 문제 해결되어라. 깨끗하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 한마디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탁 생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 어디 아파? 나라! 다 나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은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설교를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되나요? 어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전하고 들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느냐? 그냥 말씀만 듣고 생각에만 떠오르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 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뭐예요? 내가 역사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는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에요.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목소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목소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어떻게 졸음이 와? 보이지 않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돼.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뻤어. 성령님을 잘 모시니까 기뻐가지고 성령이 감동하게 되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실로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헌금을 잘 드려야 돼. 헌금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나는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감사가 넘쳐서 아버지 앞에 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즐거이 헌금을 드리는 자. 즐거이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귐은 정말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귐이 좋아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의인이 50 정도는 있겠지요. 아니야, 없어. 5명만 더
그것도 없어. 40명? 없어. 30명? 없어. 그러면 10명만, 10명만? 없어. 천사들이 멸망시키려고 가고 있어요. 19장,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상의 멸망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제 그들은 중요한 이제 범죄를 하게 되죠.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 범죄가 뭔가 하면은 성적인 문제예요. 그 범죄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불이 임하는 순간에 그래도 창세기 19장 29절인가 뭐 모르겠어. 그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카 롯 가정만은 구원받는 탁 빼어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생각해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분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절대로 멸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누구 어떤 일 되는지 몰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사귐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가 나와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요 가정 속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과 교제가 충만했던 이 위에 있는 자기들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내려가면 갈수록 믿음이 식어져서 마지막에는 노아 한 사람만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은 의로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완전히 물러서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노아의 위에 신앙이 좋았던 그 라멕까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어져서 우리 가정에도 나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제를 잘 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보존되어지고 가정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와요. 바벨론의 종이었어요.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식민지 사람이지만은 똑똑해요. 착해요. 진실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랑해 주었어요. 너무너무 귀엽게 여겨줘. 사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왕과의 사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신하가 시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바벨 우리나라 신에게 절하지 않게 되면 전부 다 죽여 주십시오. 그래 이제 사형제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뭘 생각했습니까? 왕과의 사귐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은 절대로 나는 버릴 수가 없어. 풀무물에 집어넣어줘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은 한 명이 더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네 사람이에요. 저게 누구냐? 신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나와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오직 있으면 밑에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니 다니엘 죽여야 되겠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 못하게 되겠다. 우리 신에게 절하게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죽게 되었어요. 나는 왕의 신임이 왕가의 사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좋아. 나를 사자고 해. 너도 괜찮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너무 중요한 거야. 던졌어요. 며칠 굶은 사자가 어떻게 해서 막 찢었고 뼈다귀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그 사람 입을 막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딱 입을 봉해버려요. 아침이 되어서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는데 법으로 인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단다. 슬픈 것일 때에 다니엘이 왜 우십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요. 깨끗해졌어요. 이 장면을 보고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리고 그를 갖다가 어떻게 무시하고 반역했던 자들은 부인까지 더불어 모두 막 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사자가 뭐 얼마나 좋다 해가 다 찢고 뼈다귀고 뭐 다 뜯어먹고 뭐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의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모든 사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귐은 최고로 여기고,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제일로 알고, 내 생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숫자가 많이는 못 나왔지만은 제가 굉장히 집중이 돼요. 그래서 소리가 순탄하게 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2부가 되면 제 귀에 막 들려와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예배들 때 보게 되면 막 조는 분 있단 말이에요. 막 신경이 흘러가는 거예요.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집중할 수가 없을 때가 오늘은 없지만 한때는 있었어요. 한때는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실 때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귀하지요? 오늘 말씀 귀하죠?